구원의 말씀, 은혜의 말씀, 치료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자 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저에게 잘 증거할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 예배 중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무거운 짐을 벗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살아가면서 우리는 또 늘 배웁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이 잘못되었구나. 또 새로운 길을 만나면서 또 새로운 길이 또 있구나. 늘 우리가 감탄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나만이라고 하는 이 군대 장관은 문둥병이 들려서 그의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받는 길이 있다는 것을 그는 전에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문둥병 다 모두 빼앗아 갔습니다. 나만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장관이면 못합니까? 금은 보화를 다 가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문둥병이 들었습니다. 그는 이제 다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절망했습니다. 큰 위기에 와 있습니다. 이제 사람을 떠나서 외로운 심산유곡으로 들어가서 문둥병과 함께 싸우고 온몸이 썩고 온몸이 병들어 버림받는 이 비참한 이 위기에 와 있는 이 사람이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끝난 것 같지만 그건 내 생각입니다. 또 하나님 은총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길이 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만은 은혜를 받아 그가 새로운 새 출발을 하게 됩니다. 병도 낫고 그로 말미암아 자자손손 하나님을 믿는 이 영적 축복까지 누리게 되었으니 이 나만에게 주신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함께하고 우리 모두에게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은 좋은 일이 오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출세하고 돈 벌고 좋은 집에 살고 성공하고 평안하고 행복하면 이건 내가 다 잘났고 내가 다 많이 배우고 내가 자격이 있고 내가 모든 조건이 갖추어졌으니까 이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이 오면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이 오냐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건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이 올 수 있냐고. 그래서 절망하고 어려움 때문에 아주 큰 함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성도 하나님의 자녀는 반대입니다. 좋은 일이 오면 아이고 나 자격이 없는데 너무 큰 은혜를 주셨다. 나는 이런 좋은 차를 탈 자격이 없고 이런 좋은 집에 살 자격이 없고 나는 이런 좋은 직장 난 자격이 없는데 나는 이렇게 좋은 집사람과 사는 자격이 없는데 나는 이런 좋은 자녀들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주셨다. 너무 은혜를 주셨다. 오늘도 너무 많은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이 오면 아이고 내가 어려운 일이 당연히 와야 돼. 나는 이런 어려운 일이 있어야 돼. 나는 이로 인하여 정금같이 나올 거야. 새로워질 거야. 주님을 더 사랑할 거야.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도 암에 걸려가지고 다 잘라냈습니다. 조금 잘라낸 것이 아니라 대장 하나만 두고 다 12지장까지 다 제거했습니다. 제가 병문안을 갔더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내가 진작 이런 일이 있어서 진작 왔어야 하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하는데 나는 벌써 이런 일이 있어야 됐는데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그걸 기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주 감사히 받아들이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더니 그 병이 오히려 암이 와서 모든 몸에 퍼진 이 암이 다 오히려 치료가 되고 그전보다 골프도 더 잘 치시고 운동도 더 많이 하시고 목회도 더 잘하시고 우리 한국 교회 세계 교회를 더 많이 섬기시고 집회도 더 많이 하시고 일도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요. 여러분 훨씬 더 오래 사시고 장수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에 어떻게 접근해야 합니까?
믿음으로 접근하고 은총의 길로 접근하고 감사함으로 접근하면 그건 기적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면 교만해서 전혀 좋은 가정을 주셨는데도 가정에 대한 감사가 없어서 가정을 잃어버리고 탈선하게 되고, 좋은 환경을 주셨는데도 감사하지 않아서 그의 도덕과 인격이 무너져서 그의 인생을 실패하게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모든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은총의 길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나만은 자기의 생각으로는 권력이 있고 다 가졌으니까요. 이 아랍 나라의 국방부 장관이니까 뭐 옛날에 군인의 그 능력이 얼마나 큽니까? 이거면 다 됐다고 생각하는 때는 뭐 높은 분 왕하고 친하고 그러면 내게 무슨 어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겠냐 했지만은, 여러분, 권력으로도 해결 못할 일이 이렇게 많은 것을 그는 몰랐습니다. 아무리 돈이 있고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다 해결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인생은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정말 심히 연약한 것이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은총의 길을 몰랐습니다. 이것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했지만은 그는 문둥병이 들려서 속수무책 두 손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하나 이 어려움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 어려움이 있을 때 그렇게 모두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나만을 아마 빨리 다른 사람으로 이 국방장관 임명해야 되겠다, 국무회의가 열리고 의전회의가 열리고 모두 다 이런 방향으로 수순을 밟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자기 집안에 이스라엘에서 붙잡아온 소녀 계집 아이가 말도 해본 일이 없고 생각지도 않았지만은 치료의 길, 은총의 길은 그쪽으로 길이 열렸습니다. 걔가 말했습니다. 우리 주인 아주머니에게 말하기를, 주인님, 우리 바깥 어른께서, 밖에 주인께서 이스라엘에 가면 나을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종이 있는데요, 엘리사에게 찾아가면 나을 수 있습니다. 이 소식을 알려주었어요. 여러분, 구원의 길, 은총의 길은 대단한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하찮은 보잘것없는 데서 기쁜 소식이 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도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자식이니까 나 도와주겠지 하고 자식에게 쏟아붓습니다. 내 친한 친구니까 믿고 나의 영원한 친구가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해보면 생각지 않았던 곳에서 도움이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려움이 왔을 때 12제자는 다 도망쳤습니다.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 은혜를 받았던 사람은 다 예수님 배반했습니다. 예수님을 오히려 십자가를 져주신 분은 구레네 시몬 흑인입니다. 알지도 못하는 분이 십자가를 져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도와줄 때도 친하니까, 가까우니까, 사랑하니까, 믿을 수 있으니까, 자식이니까, 친척이니까 도와주자. 아닙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다 거기서 쑥덕거리고 거기서 잘 됐다 그러고 그럴 줄 알았다 그러고 그놈 교만하더니 내가 그 전에 보니 그럴 줄 알았다, 다 모두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정말 어려움을 당할 때 도와주리는 전혀 생각지 않았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을 베풀 때에 점을 찍어놓고 돕지 말고 저 사람만이 나의 친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무에게나 성경에 있는 대로 그냥 씨를 뿌리듯이 뿌리면 그것이 축복이 되고 기적이 되어 돌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것입니다. 요셉을 도와준 분이 누구입니까? 형제입니까? 부모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지 않았던 사람이 도와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언제나 넓혀서 넓게 사랑하고 넓게 사귀고 넓게 모두 이렇게 품을 줄 아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이 기쁜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로 올 때에 어떻게 왔습니까? 금을 6,000
개나 가지고 은도 몇 달란트나 가지고 나귀에게 싣고 수많은 나귀의 검은 보화를 싣고 이제 가서 선지자를 설득해서 고침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그것을 받아보고 하나도, 금 하나도 은 하나도 받지 않았고 옷 하나도 받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건 자기 생각인 것입니다. 나아만은 세상에 있는 권력의 세계처럼 세상에 있는 이런 사회의 이런 질서 속에서 자라난 그는 하나님의 은총의 세계는 전혀 몰랐습니다. 돈이 많아야, 굉장한 권력이 있어야 고쳐줄 줄 알았습니다. 은총의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장관이 아니어도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은혜 받을 수 있고 과부도 은혜 받을 수 있고 금은 보화를 가져와야 은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빈손 들고 와도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건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의식을 행하고 어마어마한 일을 통해서 기적이 임한 줄 알았는데 엘리사는 보더니 저 요단강에 가서 목욕 7번 하고 가세요. 정말 웃기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목욕할 것 같으면 여기 왔냐고 당장 화를 내면서 돌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한 강이 커서 기적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굉장한 계급, 어마어마한 돈, 어마어마한 능력, 큰 강, 거대한 이런 이름이 하나님께 통한 줄 아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닙니다.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병이 나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셔서 우리가 늘 내가 생각하던 그런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큰 강, 큰 돈, 굉장한 권력, 능력, 이것이 나를 고칠 수 있다. 이것이 행복이다. 고칠 수도 없었고 행복할 수도 없었습니다. 문둥병에 들렸을 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지만은 빈손 들고 나올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람 나라의 이런 군대 장관 나아만은 이런 시련을 통하여 은혜의 길로 들어서니 은혜가 되었습니다. 은혜를 떠나면 다 슬픔이 되고 저주가 되고 고통이 되고 다 빼앗아가는 불행한 일이 은혜의 길로 나오니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 애와 그의 가정이 다 구원을 얻고 자자손손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생각지 않았던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에게 환난과 시련이 올 때 결코 나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을 잘 받아들이면, 그것을 하나님의 자녀가 감사함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반대인 것입니다. 축복이 올 때는 자격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복을 받았을까? 시련이 올 때는 나는 이길 수 있다, 감당할 수 있다, 더 기도하고 더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 일로 인하여 엄청난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실패할 사람, 멸망의 사람에게만은 좋은 일만 있고 시련이 전혀 없고 하나님 위대하게 쓰는 사람에는 10가지 시련을 통하여 그들을 축복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집 소년의 신앙인은 복음의 메시지를 들은 것입니다. 우리는 내 친구가 누구든 내 주변에 믿음 있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은 축복인 것입니다. 내 믿음이 없어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에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내가 믿음이 있으면 그건 축복입니다. 자녀가 믿음이 있으면, 친구가 믿음이 있으면, 내 선배가 믿음이 있고 후배가 믿음이 있는 후배를 만나면 이것은 축복인 것입니다. 세상은 길도 많고 약도 많고 선생님도 많고 정보도 많지만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길이 없습니다. 발을 동동 구르게 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이 어린아이가 화상을 입어가지고 끓는 물에 손을 넣어가지고 애가 다쳤습니다. 얘를 들고 막 택시를 잡으니 택시가 다 찼더래요. 자, 그 흔한 택시가 그렇게 없더래요. 그러니까 병원으로 막 뛰어 들어가니까 치과 병원이더래요. 그래, 병원도 그렇게 없더래요.
막상 그래가지고 또 병원에 가니까 사람이 야간 없어가지고 이게 없더래요. 손님이 없더래요. 빨리 이걸 치료해야 되는데, 여러분 세상에 어려움을 당해보면 막상 길이 그렇게 많은 길이 없고, 그렇게 많은 친구가 하나도 없고, 그렇게 많은 이 세상에 좋은 소식들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당해보면 나 하나 멀리 있는 거예요. 멀리 있는 거예요. 왜 교회에 나옵니까? 예수님이 왜 좋습니까? 은총의 길이 왜 귀합니까? 주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언제나 내 가까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나를 생전에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주님은 내 곁에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좋은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시면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웠느니라. 시편 73편 23절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시편 23편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내 가까이 계십니다. 그래서 감옥에도 찬송하는 것입니다. 사자굴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풀무불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큰 풍랑 중에 사도 바울에게 바울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 곁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오늘날까지 목회하면서 주님은 항상 나와 곁에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나만은 이런 절망과 이런 위기에 와 있을 때 그는 낙심하고 좌절했더라면 실패로 끝났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약점이 있고 실패가 있고 흠이 있고 문제가 있고 상처가 있고 병마가 있고 환난이 있고 재난이 누구에게는 있고 불행이 있는 것입니다. 본인에게 있고 자녀에게 있을 수도 있고 부모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너무 상심하고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장애가 나에게 부끄러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문둥명이 들렸다고 문을 닫아 걸고 울고 슬퍼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가 있다 해서 과거를 가지고 미래의 창문을 닫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 이래서 이제는 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은총의 길이 있습니다.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길이 막힌 그 길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위의 길도 열고 아래 길도 열고 동서남북의 길을 여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박지서인은 세계가 알아주는 위대한 축구 선수입니다. 박지서인은 키도 작고 몸집도 작아가지고 어느 대학에도 자기를 받아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명지대학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명지대학교는 놀라운 대학이 되고 지성이는 세계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박지성이는 발도 평발이라고 합니다. 평발은 군에도 안 갔습니다. 그전에 군에 뛰지를 못하니까 발이요, 평발은 군에 못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박지성이보다 잘 뛰는 발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무슨 볼록발로 변했는지 발이 발이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평발이라고 나 축구 안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믿음으로 나가면 우리 교회 와서 간증한 신지혜 선수 보세요. 작년에 세계 여성 골프를 4개 상을 다 하나도 어렵고 그런데 다 쓸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지혜 우리 교회 보신 대로 본인이 들으면 어떨지 몰라도 키도 약간 작은 것 같고 그런데도 항상 웃으면서 그 밝게 그 자기에게 그 아픔과 상처를 다 딛고 골프 치는데 어머니다 돌아가셔서 그 이런 걸 다 일어나서 딛고 은총의 길로 나아갈 때 은혜가 왔습니다. 기적이 온 것입니다. 바람이 불지 않으면 풍력 발전소를 일으킬 수 없고 비가 오지 않으면 수력 발전소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태양이 뜨겁지 않으면 태양 발전소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링컨은 못 배우고 못나고 인물도 못났다 그러지 않습니까? 가난하고 시골에서 공부도 못했지만은 그러니까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은총의 길을 붙잡았어요. 이 길은 안 되니까 이 길을 붙잡은 거예요. 여기를 볼 수 없으니까 저기를 바라본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리는 것은 은총입니다. 땅에는 은총이 없습니다. 그는 세계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시편 18편 29절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우리는 담이 많습니다. 환난의 담, 질병의 담, 온갖 불행의 담이 내 앞에 있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딛고 짚고 넘으면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면 다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여러분에 있는 모든 어두움의 밤, 흑암의 밤, 병마의 밤, 온갖 슬픔의 밤이 지나갈고 주님의 축복의 빛으로 환하게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헤르만 헤세는 언어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독일 사람입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신라권을 쓰는 성경 다음에 가장 큰 작품, 밀턴은 장님이지 않습니까? 캐나다 총리를 지낸 장 크리티 양은 선천적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왼쪽 안면은 근육이 마비고요, 한쪽 귀도 들리지 않고요, 발음도 불분명했지만은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 넘어섰습니다. 더듬은 말로 말했습니다. 나는 말은 잘 못하지만은 삶은 정직합니다. 여러분, 말 잘하는 거하고 정직한 거 어느 게 더 귀합니까? 그래서 30년 그는 훌륭한 정치를 세계적인 지도자로서 올라갈 수 있어요. 에디슨은 특허가 1300가지입니다. 그러나 공부는 석 달밖에 못했어요. 교육은 3개월밖에 못했습니다. 축음기도 이분이 발명하고 영화도 발명하고 전화송신기도 요사이 이 인터넷 다 찾아 이 뿌리가 이 에디슨입니다. 사실 텔레비 다 전차도 이 사람이 발명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모든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이 에디슨이 우리의 어머니인 것입니다. 그는 신문 파리로 차에서 신문을 팔다가 차장에게 맞아 귀고막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 귀가 멀었는데도 기도 더 많이 해요. 그래서 이분은 99%의 노력과 1% 영감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노력하는 거예요. 그만큼 기도하는 거예요. 한 가지가 실패하면 1000번씩 기도한다고 하니 그렇게 안 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이 콤플렉스는 콤플렉스로 받아들이면 인생은 끝나는 것이고, 콤플렉스를 믿음으로 은총의 길로 하나님과 연결하여서 신앙으로 연결하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적으로 보면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으로 보는 사람은 웃기는 말씀, 웃긴다 그럽니다. 예수님 부활했다, 웃긴다, 웃겨. 성경에도 나옵니다. 웃긴단 말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설교 제목을 웃기네로 한번 하려고 그래요. 웃기네. 아브라함이 100세 아들 웃기네입니다. 홍해 건너는 거 웃기네지요. 반석에서 샘물 날 줄 누가 알았어요? 예수님 부활하실 줄 누가 알았어요? 그러나 이 웃기네라는 말씀을 듣고 살아간 사람은 웃기지 않습니다. 고상한 나라가 되고 문화인이 되고 지성인이 되고 선진국이 됩니다. 성경 웃기네 그러고 정말 웃기는 길을 버린 사람 공산주의 보세요. 성경 보고 비웃다가 다 망하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네. 아멘도 안 하네. 오늘 영국이나 이 모든 미국이나 세계 선진국들이 다 이 웃기네 하는 이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그의 인생이 위대한 인생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악성 베토벤은 역사 최고의 작곡가입니다. 26살에는 병으로 귀가 멀게 되고 32살에는 유서를 씁니다. 자살을 하려고 인생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더 가까이 합니다. 이로 인하여 은혜를 받아서 심포니 9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변해야 됩니다. 밝은 모습, 좋은 모습으로. 할렐루야. 위기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이걸 어떻게 해요? 은총의 길로 가자. 사는 길로, 해결하는 길로 가자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프랑스의 세계 최고의 작가 르노와르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루블 박물관에 가도 많이 나옵니다. 이분은 무슨 병에 걸렸느냐, 류마티스 관절염에 걸렸습니다. 인기가 있고 작품 활동을 하다가 중간에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러나 그는 나중에 목발 짚고 다니다 목발도 못 대고 휠체어로 다니면 휠체어도 나중에 못 딛고 집안에 있으면서 작품을 얼마나 남겼느냐, 6,000개의 작품을 남깁니다. 손으로 그림을 못 그려가지고 어떻게 하죠? 유명합니다. 이거 일화는 손에다가 붓을 고정으로 붙여가지고 붓을 쥘 힘이 없어가지고 그래도 끝까지 작품 활동을 했는데 이 작품이 다 밝은 겁니다. 얼마나 긍정적인, 이 르노와르의 작품을 보면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우산을 든 여인, 여러분이 아신 대로 피아노 치는 소녀, 뭐 피아노 치는 형제, 뭐 목욕하는데 머리 빗는 여자, 뭐 이런 작품들이 다 벌써 6,000개가 너무너무 밝습니다. 긍정적입니다. 우리의 삶을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좀 어렵다고 막 세상 다 부정적으로 보고 내 집안에 좀 어렵다고 해가지고 남의 집 불지르고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은총의 길로 가고 내게 있는 이 어려움을 감사하면 위대한 작품이 나오는데 이걸 파괴하고 이걸 나쁘게 생각하면 콤플렉스에 걸리는 거예요. 다 철사줄처럼 걸려들어가 올무에 걸려드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제 선거도 앞에 두고 있을 때 모두 선거도 긍정적으로 멋있는 플레이를 해서 나라 살리는 선거가 되고 우리 모든 좋은 지도자 뽑아서 좋은 나라로 가는 이 나라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